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은 2014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소망,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소망, 부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내세 지향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냐라고 묻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해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흥미롭게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내세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내세를 무시하는 종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은 내세를 믿는 종교라는 차원에서 유대교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내세를 믿고 내세를 바라본다 해서 내세 지향적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세를 무시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도 아니면서 내세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의 책임을 느끼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약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부활에 관해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여러분한테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가 군살 하나도 제가 집어넣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주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면 기독교는 내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 입장을 취하면서 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정신을 집중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현세에 도래할 내세의 영광의 소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세에 도래할 내세의 소망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에 뭐가 도래할 걸 믿어요? 내세가 도래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독특하게도요 죽어서 내세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세가 현세에 온다는 개념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세와 내세는 단절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세와 내세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단절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구분된 세계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미 현세에서 내세의 침투를 맛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세의 침투가 현세에서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여러분 캐리그마 그 선포가 뭐인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했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뭐죠? 내세잖아요, 내세. 천국이란 말을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해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은 뭐라 했냐면 천국이 지금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어디로요? 현세예요, 현세. 현세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현재 지금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기독교 신앙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종교 안에서는 내세가 현세로 들어온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내세가 현세로 침투해 오므로 빨리 회개하라 라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도래를 지금 현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원론에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침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내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약성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앙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는 차원에서는 그들과 우리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육체를 벗지 않았고 그들은 육체를 벗었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도래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현세에 침투한 그 내세의 맛을 우리가 지금 내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 개념.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했죠? 교회는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할 천국의 계시의 계시.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교회 중에 가장 작은 세포가 뭐라 그랬어요? 가정이거든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타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날 제가 했던 선포하고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그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표적.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살아있는 이 현세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내세가 지금 현세에 침투해서 세리와 창기 같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내세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내세란 이미 도래한 내세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렇죠? 이미 도래한 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현세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아무런 즐거움도 못 느끼면서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 재미도 없고 이 땅에서 고행하듯 살아가고 인상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천주교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대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현세의 즐거움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 쓰면 살 존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의 기쁨과 내세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난 중에도 뭐예요?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뻐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격할 수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에게 팔이 뜯기고 다리가 뜯기고 내장이 뜯겨 먹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 평안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죠? 그들은 현세에 살고 있지만 이미 도래한 그 내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황제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랬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얼굴에서 그 평안함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들은 이미 도래한 내세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부유함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세의 영광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는 내세의 기쁨을 앞당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아니고 어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세에서 지금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으로.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의 그 맛을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내세의 기쁨과 소망이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어느 시점에 이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죽어서만 그것이 주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을 맛보아야만 이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얘기 같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고 우리의 정과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정과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세의 영광과 기쁨을 현세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세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 같은 쾌락과 향락의 그런 그 심취에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부유함과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우리가 앞당겨서 내세의 기쁨을 지금 앞당겨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육신이 완전한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내세의 기쁨과 소망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맛볼까요? 사실은 부활에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세에서 이루어집니까? 내세에서 이루어집니까?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내세에서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그 영광을 완성되게 맛보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부활 시점에서, 다시 되면 현세에서 완전히 완성을 맛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것입니다. 부활이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현세의 내세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세를 현실로 가져와서 현세의 모든 타락함과 죄악됨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그 위에 현세가 완전히 내세화되게 만드는 것이, 현세를 내세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몰고 오시죠. 천국을 몰고 오신 그분이 이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세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현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적인 무천년설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적인 무천년설에서는 현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와서 현세가 내세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현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우리가 사는 현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입니다. 현세에서 내세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육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육체가 아니죠. 변화된 육체죠. 변화된 육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 있고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을 가지지 않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육체 아닙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인데, 영생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게 문자적으로 풀면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는 시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는 시대의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오는 시대가 무엇입니까? 내세죠, 내세. 여러분들 지금 영생을 맛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본다고 했을 때 영생을 맛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는 세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는 세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내세의 삶을 지금 앞당겨서 살아가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맛보았습니까? 다시는 여러분들은 오는 세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는 세대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맨날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맨날 흔들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증거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는 세대의 삶이 나타났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세대의 삶이거든요. 천국의 삶은 그런 미리 앞당겨서 맛봐요. 그에게서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 그 회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회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위한 조지 휘필드의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시간 때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온 날마다 오는 세대의 삶, 소위 내세의 삶이 내 삶 속에 침투한 증거가 있는가를 날마다 찾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니, 이게 부활의 삶. 내세에서 현세로 돌아올 때,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 떠난 영혼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세에서 떠난 영혼이 내세에 머물다가 내세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방식이 무엇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세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세에 갔다가 현세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언제 돌아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된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현세를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세를 내세적 삶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내세를 가지고 현세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내세만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종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를 바라보지만 그 내세가 언젠가는 현세로 침투해서 결국 이 현세의 모든 죄악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현세를 다 뭐로 만드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세로 다 바꿔버리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기독교가 어떤 부활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마치 같은 본문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가슴이 벅차 오르고 있습니까? 벅차 올라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캐리그마,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울러서 꼭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
근데 우리는 부활에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허구라고 자꾸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부활을 논증 삼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설득력이 있는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교리 안 배워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논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원죄만 없으신 분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지고서 부활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들이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신자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요,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부활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증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을 맛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급이 다르게 부활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이 땅에 부활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그냥 인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맞이하는데 성도들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연합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부활은 뭐 때문에 부활한다고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라 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넌 죽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선언으로, 죄 있는 사람만 죽는 거잖아요.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뭐예요? 의롭다 칭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의롭다 칭하신 사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사건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죠? 선행으로요? 여러분, 선행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믿음 밖에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전가를 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믿음과 부활의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진노로 여러분 부활하게 됐지, 여러분 어느 쪽으로 부활하게 됐지 여러분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객관적으로요. 검증이 가능합니까? 검증이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검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난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그런 주관성은요, 불안정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런 구원만큼 피상적인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검증하지 않으면 검증할 기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부활의 중요성을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무슨 얘기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남들 다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 못한다고 생각합시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헛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신중해야 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여러분 철저히 검증하며 살아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는요. 청교도들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죠? 검증 교리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검증하는 거죠. 왜죠?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검증하고 다시 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을 가정하면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좀 중요한 생각해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디에다 해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라고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논리를 잘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만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못 간다면요? 천국에 못 간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식과 사도가 복음 전하는 방식 차이예요. 사도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가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전제가 뭐예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우리는 서론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면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세,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세 죽기 전이 삶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항상 뭐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럼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검증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된 삶 가운데 연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에 연합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된 육체거든요. 이게 변화된 육체. 그 변화된 육체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적 삶이 청산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교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교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냐면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삭개오를 예를 들었죠. 삭개오이 어땠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의 삶 속에서 옛적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잖아요. 바로 이가 바로 그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늘로부터 덧입은 그 처소를 덧입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죠? 거듭났다는 건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을 주셨는데 그건 뭐라 했어요? 지난 주일 난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된 증거.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덧입는 처소라니까요. 하늘로부터 덧입는 처소가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가 여러분들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보살이에요. 교회만 다녔지.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삶 속에서 표징이 안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음,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게 됐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원 확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은 증거를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했죠? 흔적, 스티그마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덧입는 그 처소를 내가 덧입은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셨을 때 현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의 위로가 내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세에서 모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육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완전히 덧입어서 부활했을 때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할 때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핍박할 때 우리는 고통만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갔겠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지상에서는 그들이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쪽 사람도 부활시키고 저쪽 사람도 부활시킵니다.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했을 때 그들은 그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거기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교리가 가져다주는 위대함입니다. 부활은 현재 일어납니다. 부활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부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처소의 덧입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실제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 근거에 둡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구절을 외웁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근거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또다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마치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지어낸 이야기나 허구라고 한다면 성도는 두 가지 엄청난 사기극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를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뭐라 얘기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자꾸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 두 번째, 도무지 회개할 생각이 없음. 우리는 마치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가장 첫 번째 거론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회개에 관심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95개 조항이 맨 처음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하였건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첫 번째 조항. 여러분들은 맨날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은 가는데 뭐 목사님 귀 따갑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내 죄 지적해봐. 내가 회개 안 하고 그렇다고 나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해? 나 천국 가 그래도.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지 못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 교인들이요,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믿음이 진짜라고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난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와 단절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너희 믿음은 헛되고라는 말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다음같이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의롭게 됨의 수단이고 의롭게 되면 믿음이 있음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날마다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이죠.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이미 맛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고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부활이 현세에서 내세가 도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정의 같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의 같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톨릭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성 속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속된 것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사망을 이긴 바 됨이에요. 이것도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53절인가요? 그쯤에 나오죠. 부활은 우리에게 내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오는 세대의 삶이라 했잖아요. 이제 오는 세대의 삶이 좀 와닿죠, 이 표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현재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확신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음,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어찌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그렇죠? 어찌하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그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처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처절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넉넉히 시간만 떼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 또 진지한 얘기 하나 보다. 목사님 또 흥분하고 계시는데 나는 관심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통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하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설교자의 이 감정과 설교자의 이 열정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성도의 교통하심의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와닿질 않아요. 와닿질 않아. 느끼질 못해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할 때 어떤 느낌을 가까워다 받는지 아십니까?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느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먼저 어떤 그 중학교 와서 제가 체프 시간 설교했다 하지 않습니까?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성도의 교통하심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영광스러워지게 하는 데 있어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이 감정과 성도들의 감정이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는, 교통함이 이루어졌을 때 설교에도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왕래함, 이 교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그거죠.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 정욕을 십자가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작업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로지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의 재판장의 고소를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꼭 엑기스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땐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내용이 요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여러분 재판을 받게 된 내용도 뭐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건지 아십니까?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문제.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라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회부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에 관해서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거의 부활 잘 언급 잘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부활. 내세가 아니라 내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 그것이 궁극적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뭘 원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음, 옷 입음 이걸 날마다 경험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에요. 옷 입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내세 지향적으로 되어가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세가 현세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마치 부활이 내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몽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활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복음의 요약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아울러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부활이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는데 예수 믿고서 고난을 느낀다고 하는데 내세의 영광과 기쁨과 맛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맨날 얼굴이 그냥 근심과 걱정과 고행으로만 가득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내세의 영광과 내세의 능력을 미리 앞당겨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부영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도 처하고 고통 가운데도 처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세의 영광과 빛 안에서 그 기쁨의 부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세가 현세에 들어와서 사망을 이긴 바 됨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쁨과 향락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기쁨,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